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따르는 삶. 네,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이 한국이나 미국보다 인도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러셔요. 미국 가지 않고, 그죠?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따르는 이 삶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인도가 아니죠. 네,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는 그 인도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분들 아멘 해봅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그래서 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분들 아멘 해봅시다.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죠. 아이고, 미래가 뭡니까? 내일 일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아름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또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에도 우리가 수백 가지 선택과 또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때로는 대체 무엇이 선한 선택인지 또 때로는 무엇이 정녕 나에게 유익한 판단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이끌어 줘야 합니다. 내가 내 길을 알면 걸으면 그만이지요. 그런데 도무지 오리무중 안개 속 걷는 것처럼 누군가 꼭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그 인도하심이 모두가 누구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한번 정직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시다. 우리는 날마다 입만 열면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궁금해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래?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신다라면,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나에게 시키신다면, 아니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곳을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때에도 여러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구나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또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정해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기도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나에게 절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길입니다. 이 길이 열리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승인을 구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신용카드를 이렇게 이용을 할 때에 결제가 승인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 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는 것이, 모든 것이 바로 이와 같다면은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일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요술 램프의 지니에 불과한 분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뭐예요? 그것은 내가 되고 싶은 내가 한번 되어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한번 이루어 보아라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자아 실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비춰주세요.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또박또박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나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것 같지만 돌아온 사람 드물다. 돌아오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6절 본문을 보니까 7절을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려면은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뭘 버리고? 내 생각과 내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서 있던 자리를 바꾸는 것이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주인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로 돌아갈 때 이것을 회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냥 오라 하시면 되지, 왜 하필 우리에게 우리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시나? 하나님은 마치 나는 생각도 없는 사람, 주장도 없는 사람처럼 바보 만들려고 하시나?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분의 생각과 길이 더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봐 주세요.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아멘. 뭐라 하십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며 너희들 길과 내 길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탁월한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이 빈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는 이미 내 생각과 내 길이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생각과 다른 길을 담을 수 있는 여백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길을 고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따르려면 먼저 내가 주인 되어서 들고 있던 그 생각과 길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우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우리의 생각은 몹시 제한적이지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 지금 나에게 편하고 즐거워 보이는 것,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만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나중에 내가 원할 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적어도 나는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좋으신 분이시니까 적어도 내가 보아도 좋아 보이는 그런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는 그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안다라면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선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아니, 내가 부자가 되면 행복하겠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면 행복하겠고 이 일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바라고 달려가는데 그것 이루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룰 것을 못 이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뭐 이렇게 변명하고 말죠. 하지만 설령 정말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다 이루고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이루어지면 정말 나는 행복한 내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만 우리가 다 그걸 지켜낼 수만 있으면 행복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자녀가 되고, 여러분 자녀들도 길러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가 바라는 것들만 다 어떻게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내가 지네들 좋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이것만 지키고 저것만 따라주면 이 아이들이 행복해질 텐데 정말로 행복해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고 저것을 가지고 이것을 피하고 이것을 성취를 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로 행복해지느냐.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없어서 우리는 불행하고 저것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추구하는데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림도.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이것이 틀림없이 나에게 좋은 것이야 하는 그런 추측만 가지고서 나도 남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것으로는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하는 직업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원하는 집을 가지면 행복할 줄로 알았는데 또 원하는 관계를 결국 이루면 행복할 줄로 알았는데 그러나 우리의 깊은 갈망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지금보다 더 편리한 시절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잊어버린 채 헛헛한 삶을 살아가면서 고독과 젊음과 또 우울과 싸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을 정의하고 완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가 그의 책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은
다름 아니라 자신이 절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절망이라고 말했었지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하는데 원래 자리를 잃어버린 채 끝없이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소망을 꿈꾸면서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이루려고 몸부림치다가 내가 살고 싶은 그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절망에서 죽음으로 옮겨지고 끝이 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너무 슬프지 않나요? 내가 되고 싶은 나 그렇게 간절히 바랬고 내가 살고 싶은 삶 그렇게 애타게 찾았는데 이루지 못해서 절망이고 설사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면 이 얼마나 슬프고 불행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케르케고르가 오직 해답이 있다면 우리는 신 앞에 단독자로 설 때에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정말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참 자유와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대체 어떻게 다르길래 우리 생각과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본문의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늘에 비와 눈이 내리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면 그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비와 눈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비를 내려서 온 땅을 적셔버린다는 겁니다. 땅을 적시고 그 흙 속으로 물이 스며들고 나니까 마치 없어진 것처럼 손실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흙 속에 그 땅 속에 있는 온갖 식물들의 그 뿌리를 적시고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면서 생명을 살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갖 동물들이 짐승들이 달려들어서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하되 추수한 산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기까지. 하나님은 그냥 비와 눈을 내려도 그저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물이 내려왔다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적시고 만유를 다 먹이고 살리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뜻을 두고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렇습니다. 그분의 계획과 경륜은 결코 헛되이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뜻을 품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이 땅에 뚝 떨어져서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태어났더라. 태어났으니 열심히 살 따름이지. 열심히 살다가 또 때가 되면 죽더라. 그러면 끝이 날 따름이지. 이렇게 그냥 막 살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한 뜻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허투루 살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은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는 그런 삶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삶을 마치 내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면서 그냥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그렇게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해서 자기 생각도 주장도 없는 그런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너는 생각 품지 말아라. 내가 시킨 대로만 해라.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궁리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애쓰면서 모든 것을 내가 계산하고 통제해야 했던 그런 삶들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더 역동적이고 주도적이고 또 감격적인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12절 시작. 거기까지 12절. 이거 자주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읽으니까 나는 목이 좀 쉬어서 좋고 여러분들 또 잠도 좀 깨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이런 장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데 산들과 언덕들이 여러분 앞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아니면은 들의 모든 나무가 여러분에게 막 손뼉을 쳐주는 그런 장면 보고 왔습니까? 요즘 참 웃을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는 그런 시절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아니 산과 언덕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니까요. 들의 나무들이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손뼉을 친다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고 그 이끄심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들에게 선물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며 오늘 무엇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기쁨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즐겁지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것들이 즐비한데도 먹어도 감격이 되지 않는 그런 시절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선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물론 남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라 그러겠지. 그런데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보기에는 산과 들이 나를 위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나무들이 나를 위해서 손뼉치며 응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하다? 아름답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돈을 얼마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를 이루어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학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이 뭐예요, 여러분? 아니 나무가 기근이 올까봐, 폭염이 올까봐, 감으로서 그냥 메말라질까봐 염려하고 벌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딱 심어 놓았으니 그 시내에 물이 흐르는 동안에는 이 나무는 생명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무엇을 내가 한번 요번에 열어볼까, 내가 무슨 열매를 한번 내가 수확을 해볼까, 근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 시절이 되면, 때가 되면 종류별로 열매를 맺고 이파리가 그냥 새파랗게 1년 내내 시들지 아니하는데,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 비결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따라합시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어느 게 더 좋은 길인지 오직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길이에요? 저 길이에요? 내가 오늘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아니면 친구한테 라이드를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수업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저 수업을 택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그 중에서 더 좋은 길을 찾아서 그래서 정답 맞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뿐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 길이다 저 길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길이며 장소입니까? 라고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 길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마음을 우리 속에서 찾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 사는 사람들마다 사실은 알고 보면 A도 B도 C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그냥 어느 길로 걸어가도 결국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뜻을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래서 형통하게 하시는 실력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살펴보아야 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미래를 미리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시죠. 그러면 좋겠죠. 하나님이 장래일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면 너무 좋겠죠. 그럼 여러분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다음 주에 복권 1등은 번호가 뭘까? 아니면 요즘 주식이 핫한 모양이던데 그러면 오릅니까 내립니까? 오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궁금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한 땅이 어딘지 알려주시지는 않으세요. 한 번에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실 때에도 약속한 땅이 어디다 말씀만 하셨으면 이 구글 맵스에서 찍어가지고 가면 될 텐데, 그러니까 알고 보면 얼마 안 되는 그 거리를, 몇 주면 가면 되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헤매게 하시는 그게 이유가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막과 거기 진영을 이루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살피시면서, 그러니 이제 구름 기둥이 길을 내면 따라 걷는 거예요. 멈추면 서는 거예요. 그 수밖에는 없어요. 하루하루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장래를 한 번에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아니, 본인은 내가 장차 고난을 받겠다, 내가 달리겠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 그리고 부활하겠다 말씀하시지만 너희들이 어떤 실패를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무슨 일을 가고 어디를 가고 어떻게 해서 순교를 당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오직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뭐예요? 나를 따르라. 제자도의 핵심은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아마 배우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문으로 들어가서 어느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으로 훈련받고 연습받고 그렇게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제자교회잖아요. 다 예수님의 제자가 한번 되어보겠다고 우리가 오늘도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평생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 인도를 따라 살겠다는 그 훈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무시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인도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발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듣지 않거나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래일은 알려주시지 않으시지만 오늘 당장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풍성하게 일러주셨거든요. 대체 우리가 몰라서 못 걷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그러셨고요, 무례하지 말라 그랬고요,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그랬고요, 용서하라 그랬고요, 겸손하라 그랬고요, 오래 참으라 그랬고요. 아니,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시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 있다라는 그 신뢰가 없고, 신뢰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속에는 순종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으면서 나는 여전히 예배자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과 여전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의 욕망과 또 감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기회만 주어지면, 조건만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혐오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고 찔러댈 수 있다라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그 손길을 뿌리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중인 줄도 모르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내 인생 전체를 빚고 계신다는 것,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우리 함께 기억해야 할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그 길이 낯설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은 내가 계산한 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듣고 따라 나서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고 짐을 들리시는 겁니다. 내 멍에와 짐을 한번 지고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보고 골탕 먹고 고생해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야, 내가 보니까 지금 네가 메고 있는 멍에가 너무 어려워. 야, 내가 보니까 네가 지금 들고 있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 아니, 예수님 괜찮아요. 내 인생이 원래 이런 거예요. 나는 이거 짊어지고라도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한번 나를 갈아 넣어 가지고서 내가 한번 이루어도 보고요, 성공도 해보고요, 나도 한번 행복한 삶을 한번 이루어 볼게요. 우리는 막 발버둥 치지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야, 그 멍에 메고는 아무데도 못 가. 너 그 멍에는 너무 무거워. 그거 벗어 던져라. 내가 주는 멍에 메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진 짐을 보니까 아서라. 그거 들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그 짐 내려놓아라. 내가 주는 짐을 지어라. 왜 그러냐면 그분의 멍에는 너무 쉽고 그분의 짐은 너무 가볍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선한 목자시면 내가 자동으로 그분의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분에게 선한 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분은 목자가 되겠다고 나서셨는데 나는 노 땡큐입니다. 나는 당신을 목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선한 목자와 선한 양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라야 가볍고 쉬운 삶이고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멍에를 던지고 자기 짐을 내려놓고 자기 길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바울도 베드로도 자기 계산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주님 주시는 꿈과 소원을 따라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말씀과 계시는 충분히 풍성히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기만 해도 하나님은 쉼없이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일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묻겠죠. 아니, 목사님, 뭐 다 좋은데 그럼 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알겠고 어떻게 하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뭐가 들려야지 내가 붙잡겠고 뭐가 보여야지 내가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약 매 순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기만 한다면 그렇지 않나요? 내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묻는다라면, 내가 말할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라면,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기만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분의 말씀과 계시가 없어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못 받는 겁니까? 어떻게 묻는 사람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습관과 삶 전체를 함부로 살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마치 고아처럼 땅에 뚝 떨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 내 생각과 내 길을 내려놓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런 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미련한 짝사랑을 지금도 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고 또 복된 길로 초대하시는데 날마다 우리는 그 길을 뿌리치고 그분을 섭섭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내 계산보다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 취향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 봅시다. 서라면은 서고 가라면은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자유롭고 그것이 가장 안전하며 그것이 가장 기쁨이 넘치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담대히 그 길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떨지 않고 쫄지 않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익에 매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실은 두려움이 제일 많은 사람이죠.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그 길을 묵묵히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